하고 있는가, 아주 기본적인 것을 한 번씩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은 우리의 신앙의 눈에 대해서, 우리의 눈은 항상 영원한 것을 향해 있어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의 체온입니다. 사람이 체온이 없으면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체온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세 번째로 신앙의 발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발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우리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과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 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에는 신앙의 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손은 우리가 성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손입니다.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기게 할 것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나라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가지고 교회의 교리를 정립하고 또 교회를 잘 세웠습니다. 기둥과도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는 교부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그래서 아주 우리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부들이 활동을 열심히 해서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큰 업적을 남긴 몇몇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가장 뛰어난 교부 중에 한 분이 오리겐이라는 교부입니다. 그 오리겐은 살아생전에 책을 2,000권을 저술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책을 쓸 때 전부 컴퓨터를 타자를 쳐서 이제 쓰지만 그 당시에는 전부 손으로 책을 썼기 때문에 2,000권의 책을 썼다라는 것은 경이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쓸 수가 없었겠죠. 근데 그 2,000권의 책이 하나같이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학자들이 오리겐을 연구하는데, 오리겐의 책을 전부 다 읽고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한 권 한 권이 굉장히 깊이가 있는데 그 2,000권의 책을 전부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오리겐이 굉장히 많은 명언을 남겼는데, 그 명언 중에 하나가 교회란 무엇인가, 또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이제 질문에 관한 짤막짤막한 그런 명언들을 남겼는데, 특별히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리겐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한다 하는 것은 연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해 보면은 연합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고, 사랑하지 않고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그리스도를 내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죄를 없애주신 구세주로 모시고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뿐만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과 연합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교회가 정말로 성숙한 교회인가, 아니면 아직도 성숙을 향해서 가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인가라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사랑과 연합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텔을 이야기할 때 보통 3성 호텔, 4성 호텔, 5성 호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별 3개면은 어느 정도 호텔이 될 만한 기본적인 자격을 갖춘 호텔을 별 3개짜리라고 합니다. 별 4개면은 특급 호텔입니다. 별 5개면은 초특급 호텔입니다. 이것을 교회로 비유해 보면은 이 세상에도 이 세상에서 별 3개짜리, 별 4개짜리 교회는 꽤 많이 있습니다. 별 3개짜리, 별 4개짜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가 건물도 좀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어느 인원도 있어야 되고, 어떤 조직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별 3개짜리, 별 4개짜리 교회가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별 5개짜리 초특급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갖춰진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별 5개짜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가? 호텔로 치면은 별 5개짜리 호텔이 되기 위해서는 물질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람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즉 서비스가 좋아야 별 5개짜리 호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건물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예산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교회가 별 5개짜리 성서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요즘에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듣죠? 상처받았다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정말 상처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부부 사이에 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서로가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교회까지 들어와서 서로에게 또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누구 때문에 정말 교회 다니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상처들을 이야기하면서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미국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이 상처를 받으면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생활의 리듬이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경이 교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신경 안정제를 먹기 시작하고 아스피린을 먹고 수면제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요, 하루에 팔리는 아스피린, 신경 안정제 같은 약이요, 하루에 30톤이 팔리고 있는 실적입니다. 30톤. 여러분들이 먹는 조그만 알약 있지 않습니까? 그게 30톤이 팔리고 있는 실적입니다. 그리고 신경이 교란이 돼가지고 안정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되는데, 그 잠을 자기 위해서 약을 먹어야 하는데, 소위 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만도 7천만 명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숫자입니다. 모든 것이 그 원인이 상처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상처. 이처럼 상처가 범람하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정말 교회에 와서 가장 기대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가장 기대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이 교회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안식의 차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 3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3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3장 1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룻기에서 나오미가 이야기하는데,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야기하는데, 내 딸아, 너를 위하여 내가 안식할 곳을 구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할 곳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남편 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나오미하고 룻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남편들이 없죠. 남편들이 없는 상태에서 두 여인이 함께 살아가기가 너무도 각박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안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하기에 자기 며느리에게 안식을 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식의 대상으로서 어떤 남편감을 구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안식을 얻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통해서 안식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또한 안식을 얻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남편들은요, 우리 아내들의 안식의 초소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의 안식의 초소가 되어줘야 돼요. 저도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설교를 했다거나 무슨 일을 하고 끝나고 나면은요, 무슨 프로그램을 하거나 뭐 어떤 집회를 하고 나면은요, 가장 먼저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제 아내예요. 제 아내가 여보 잘했어 그만해주면은 모든 게 그냥 만사형통입니다. 마음이 확 놓이고 그냥 큰 안식이 제 마음에 찾아옵니다. 근데 제 아내가 딱 보면서 냉랭하게 앉아 있으면은요, 설교할 때도 마음이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저 멀리 있지만 아내 얼굴을 보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잘 판단이 되고, 아내가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고 말 한마디 좋게 해주면은 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질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보다도 아내에게서 더 안식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은. 근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안식을 받도록 창조된 존재인 것입니다. 옳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우리 부모들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자녀들에 관한 안식 처소가 되어줘야 합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속을 썩이고 그 어떤 철없는 행동을 하더라도 최후의 자녀들이 기댈 곳은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그들의 안식의 처소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우리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의 안식의 처소가 되어줘야 합니다. 목회를 해보니까요, 성도들이 정말 마지막 보루로서 정말 비밀 보장을 하고 정말 자신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죄, 그리고 그 고통, 심령의 어려움, 영혼의 짓눌림, 그것을 마지막으로 토로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님입니다. 보니까 마지막에 목사님 찾아와요. 목사는 결국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성도들의 마지막 안식의 초소는 목사이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어느 전쟁터에서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 컬러를 차고 그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병사가 마지막 소리를 지르서 목사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목사님 품에 앉아서 죽고 싶다고,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막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관계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죽어가는 병사를 안고서 마지막 기도해 줬다는 그런 감명적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교회에서는 목사가 성도들의 마지막 안식처입니다. 그러면 목사의 안식처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속을 썩이는 성도가 5명이 있어도요, 한 명의 성도가 정말 내 안식처가 되어주면요, 그 한 명의 성도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바로 그 여러분이 그 목사님의 한 명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와 교회 그리고 가정의 문제는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안식처가 되어주지 않는다고 아우성을 치는 시대입니다. 보면은 너는 왜 내 안식처가 되어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서로가 이렇게 막 아우성을 치는 시대예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로 나부터가 다른 사람의 안식처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안식처가 되어주면은 교회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정말로 제대로 작동하고 사랑 가운데서 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출발은 서로가 서로에게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써 교회는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안식, 특히 교회에서 안식이 깨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안식이 깨질까? 안식이 꼭 있어야 할 교회에서 왜 안식이 없는 것일까?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요, 내 자신이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는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나부터가 안식이 되어줘야겠다, 저 사람의 김집사의 안식이 내가 되어줘야겠다 생각하고 다 내 문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교회는 나로 인해서 안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목회를 할 때 처음 했던 목회지가 아주 빈약한 목회지였어요. 빈약한 목회지인데 뭐 출발은 다 미약하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저희 교회에 대학원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제가 있었던 교회 그 근처에 있는 대학이 음악이 아주 유명한 대학교였어요. 예일대학교였는데, 예일대학교 음대가 유명하죠.
은대생들이 많이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교회는 조그맣지만 오케스트라는 아주 웅장했습니다. 프로들이 와가지고 전부 막 이게 교회 와서 이제 공연하고 그러니까 그 퍼포먼스 하니까. 근데 그 중에 특별히 그 피아노 반주를 하시는 그 우리 학생이 있었는데 피아노를 너무 잘 쳤어요. 별명이 피아노 신동입니다. 피아노 신동. 중국 동포인데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는지 북경에 가면은 피아노 학교가 있대요. 피아노만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있는데 그 음대 교수가 미국의 음대 교수가 그쪽에 갔다가 그 학생이 피아노 친 것을 보고서 이 학생 키워야겠다. 그렇게 해서 대학교 과정을 스킵하고 건너뛰고 고등학생인데 곧바로 대학원 과정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피아노를 굉장히 잘 쳐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교회 피아노가 굉장히 오래된 피아노여가지고 교회 건반이 피아노 건반이 2개나 깨져 있었습니다. 근데 건반이 2개나 깨져 있어도 피아노를 아주 잘 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해가지고 한 번은 내가 그랬어요. 웬비나 너는 그렇게 피아노 신동이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교회 피아노가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목사님이 항상 미안하다라고 한번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는지 알아요? 저한테? 목사님, 정색을 하면서 딱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프로는 악기 탓을 하지 않습니다. 와, 내가 그 말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이 들렸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사실 그 전에만 하더라도 야, 나 같은 인재가 이런 성도가 20-30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 있어야 하느냐 막 그런 생각도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프로는 악기 탓을 하지 않는 것이구나. 내가 아직도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고 내가 아직도 환경 탓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도 아마추어이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20년 하셨습니까? 30년 하셨습니까? 40년 하셨습니까? 아니면 50년 하셨습니까? 모든 문제가 생길 때 그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여러분? 환경에서 찾습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까? 아니면 나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계십니까? 만약 나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지 않고 아직도 환경에서부터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도 신앙의 아마추어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아직도 신앙의 아마추어입니까? 프로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서로에게 한번. 사실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에서 성인의 신앙으로 또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옮겨가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어디에서 그 원인을 찾고 계십니까?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교회는 성과 속이 공존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스러운 곳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스러운 곳이지만 속된 인간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아주 성스럽고 좋은 것만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온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과 속이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과 속이 공존하는 곳에서 정말로 안식의 터전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만 우리가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로부터 찾는 것입니다. 언젠가 중국의 교회 지도자인 워치만니의 제가 간증집을 감명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간증집을 읽어봤더니 이런 실화가 소개되고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워치만니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농촌 마을에 워치만니의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농부였습니다. 근데 그 농부의 노는 젊은 사람인데 그 시냇가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물이 넉넉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해가 됐는데 그때는 여름에 굉장한 가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논들이 다 쩍쩍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형제의 논은 바로 시냇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럭저럭 물이 많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 물을 탐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저녁만 되면은 동네 사람들이 몰래 와가지고 그 형제의 논에 있는 물을 다 빼갑니다. 아침 되면 그 형제가 그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이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일이 쫓아가서
싸우고 꾸짖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것을 일주일, 2주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더랍니다. 너는 왜 꼭 옳은 일만 하려고 하느냐? 넌 옳은 일을 넘어서 좀 위대한 일을 해볼 수가 없느냐? 그래서 귀가 번쩍 열려가지고, 하나님, 위대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느냐? 그 말을 듣고서 그 젊은이가 크게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당장에 그 다음 날 해가 뜨기 전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논에서 물을 빼가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 논에서 물을 빼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의 논에다가 물을 다 넣어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평안 가운데 있고 어떻게 해야 안식 가운데 있고 우리 교회는 정말로 교회의 본연의 목적인 안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옳은 일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일을 추구하려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대로 정말 옳은 일보다도 더 귀한 저 위대한 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떠받들어주는 그런 일을 해나가려고 할 때 바로 그때 그곳에 평안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기의 차원이라는 틀 속에서 살아갑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어요. 틀. 세상을 보는 틀이 있습니다. 이 농촌의 그리스도인은 처음에는 모든 일을 정당성의 차원에서만 보려고 했습니다. 옳고 그른 것, 법의 테두리 내에서 혹은 성경의 테두리 내에서 율법의 테두리 내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판단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니까 그 결과는 뭐였냐면은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도우심을 갈구했고 그 성령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던 방법은 판단과 행동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정말 정당성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수용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섬기는 차원으로 성령께서는 그를 인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체일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정당성의 차원에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할 때도 여러분 목회협조 위원이라든지 임원회라든지 회의할 때도 항상 정당성의 차원에서만 일을 처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당성의 차원에서 일을 해결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입니다. 교회 회의는 세상의 회의와 달라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회의는 항상 정당성의 차원에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그런 차원에서의 회의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위대한 태도를 닮아가는 그런 회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옳은 일에서 위대한 일로 정당성의 차원에서 수용과 희생과 감동의 차원으로 발전해가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삶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옳은 일을 넘어서 위대한 일을 추구해온 자신의 삶의 과정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엑기스 같은 그런 대목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9절인데 그 전후 문맥을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즉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다. 우상에게 섬겨진 돼지고기라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고 알코올이든 포도주도 얼마든지 마실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나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처럼 나도 결혼해가지고 가족을 데리고서 사역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정말 사도로서 정말 급여를 받고서 교회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고서 일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의 글이 거기서 끝났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이것은 차디찬 변론, 자기를 옹호하는 그런 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일까? 그 원인이 뭘까요? 그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한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것이 해답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주장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알코올이든 포도주 얼마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소주도 얼마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요, 제가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제 친한 친구가 그 ROTC 출신이에요. 그래서 술을 잘 먹은 친구인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술을 이제 끊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한국에서 테니스를 많이 치잖아요. 미국에서는 골프를 많이 치는데 저도 테니스를 쭉 쳤는데 테니스를 많이 쳐요. 한여름에 테니스 치면 얼마나 갈증이 납니까? 막 근데 한여름에 테니스를 딱 치고 났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그 아이스가 된 시원한 캔맥주를 다 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걸 먹고 싶겠어요. 먹을까 말까 하다가 내가 이것을 먹으면은 내가 이제 교회에 나가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시험 받을지 모르겠다. 먹지 말아야겠다. 꼭 참았대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캔맥주 한 박스를 사가지고 집에서 한 박스를 혼자 다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은 마실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 술 얼마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는 것입니다. 왜 참습니까? 사람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서 얼마든지 올바른 일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왜 올바른 일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것은 항상 우리의 초점이 사람에게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특별히 교회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항상 사람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방향으로 모든 결정을 하고 모든 행동을 하고 모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EM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EM 목회를 한 5년에서 7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처음엔 조금 해가지고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성인회 중에 한어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2부 때는 EM에 가서 영어로 이렇게 또 하고 그렇게 목회를 했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 EM 목회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대부분 대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학생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학교 4학년에 한 명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근데 저 초창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학교 4학년인데 어린 아이인데 성격이 굉장히 좀 개팍해요, 얘가. 그래서 제가 무슨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그러면 준비를 좀 잘 안 했고 오고 그러면은요 좀 바빠서 잘 준비를 못 할 때가 있죠. 그러면은 막 따져요, 막 따지고 아주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이가.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좀 나빴어요, 이 어린 아이가 그러니까. 하지만 그 아이 때문에 항상 성경 공부하러 갈 때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영어도 한번 프랙티스 한번 싹 해보고 그러고 가야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아이 때문에 제가 영어도 실력이 많이 이렇게 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졸업을 하고 이제 먼 곳으로 갔습니다. 의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감동을 받은 것은 몇 달 후에 그 아이가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있을 때 항상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든 것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돈이 없었어요. 목사님 기뻐해 주세요. 내가 의과대학에 와서요 론을 받았어요. 론에 받은 거 10%를 교회로 보냅니다 하고 11조를 보내왔어요. 할렐루야. 목사는 이럴 때 기쁩니다. 론을 받았는데 그 론의 10%를 자기가 보내온 거예요. 한때는 제가 그 친구가 내 암적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나를 괴롭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어요. 뭐 5년, 6년, 7년 꽤 흐른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집 찾아왔어요. 어떻게 알고. 그리고 이제 의사가 되었대요. 그리고 가는 길이래요. 이제 인터뷰하러 가는 길이래요. 이제 그러면서 와서 나에게 이제 옛날 일을 사과하고 어떻게 지내시냐고. 지금 아주 다 커가지고 이제 뭐 옛날 학생 같은 그 태가 다 없어졌죠. 그러니까 정말 막내 동생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때 내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나를 괴롭혔을 때, 이 어린 친구가 나를 이렇게 괴롭힌다라고 생각하면서 암적 존재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무시하고 대꾸도 않고 막 화를 내고 그랬더라면은 결국 그 친구를 저는 잃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만 잃었을 것이 아니라 그 친구도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상처를 받고 또 교회 떠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참았던 것처럼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견디니까 결국 그 친구가 정말 론을 받아서 10%를 헌금으로 보내고 수년이 흐른 후에 다시 나를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결국 사람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사람을 얻어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어떤 올바른 일을 위해서 사람을 자꾸 밀어내는 그런 삶입니까? 저는 교회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말 교회를 위한다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 중에서 보면은 사람을 밀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을 얻기보다는 사람을 밀어냅니다. 그것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베드로도 용서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도 분명히 용서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 그 용서를 받기 전에 몸에서 죽었죠. 자기가 하루만 참았더라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용서했을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인 것입니다. 용서하고 껴안고 정말 함께하는 것, 사람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이제 치유의 은사 그런 것에 또 관심이 많은데 그 목사님도 이제 치유를 잘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근데 그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특별히 다리하고 허리에 어떤 병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아주 멀리서 어떤 부인이 찾아오셨어요.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잘못돼가지고 왼쪽 다리가 정상적으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년 내지 2년 또 3년에 한 번씩은 그 왼쪽 다리에다가요 이물질을 집어 넣어가지고 강제로 다리를 늘려야 하는 거예요. 강제로 다리를 늘려야 오른쪽 다리가 똑같아지니까 그런 수술을 뭐 1,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안타까운 이제 이야기를 듣고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대부분 낫는데 낫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오전 내내 기도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배가 고파서 우리 점심 먹고 또 하십시다 하고 점심 먹으러 갔습니다. 목사님 점심 먹으면서 힘들어서 점심 먹고 나서 한 번만 더 기도해보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점심 먹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한번 세게 기도를 했어요. 손을 놓고 딱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느낌이 탁 들더래요. 뭔가 이 기도를 막고 있는 세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그 자매에게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자매님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 소리가 나온 거예요. 성령의 강권하시고 나온 거죠. 그때 그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소리세요? 혹시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그 아주머니가 눈물을 펑펑 쏟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치유하는 것을 잠시 멈춰두고 이제 서로 상담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 아주머니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애를 받았던 그 산부인과 의사, 그 산부인과 의사 좀 실수를 했는가 봐요. 애가 태어날 때. 그 산부인과 의사를 평생 기억하면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워하는 감정이 그때까지도 계속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아주머니, 그분을 용서하셔야만이 당신의 자녀가 병을 낫습니다.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저 따라서 해보세요 하면서 이제
저는 그 의사를 용서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렇게 이제 따라서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한참 있다가 저는 그 의사를 용용용용용 하는데 서자를 못 알아들어요. 서자를 진짜 서자를. 그래서 마침 이제 기도할 때 두 분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옆에 뭐 나이 드신 권사님도 있고 몇 명 있었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저는 그 의사를 용용용 하는데 서자를 끝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일제히 통성으로 주여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막 중보기도 한 거예요. 막 중보기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 따라서 해보세요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의사를 용서합니다라고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 의사를 용서합니다 하고 마지막에 했더니 믿거나 말거나 그 서자가 딱 떨어지는 순간에요, 그 아이가 다리가 쫙 늘어나더랍니다. 와, 저는 그 간증 듣고요, 그분이 뭐 저에게 거짓말 할 리는 없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용서가 이렇게도 큰 것이구나.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구나. 이게 왜 우리가 권능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고 성경을 믿고 성령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삶에서 드러나지 못하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언젠가 아주 명망 있는 목사님에게 젊은 청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요즘 교회는 정말 교회답지가 않습니다. 제게 완벽한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목사님. 그런 교회에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청년, 만약 그런 교회를 찾거들랑 나에게 먼저 소개해 주게. 나도 그 교회 멤버가 되고 싶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자네는 절대 그 교회 멤버가 되면 안 되네. 청년이 놀랐어요. 아니, 첫 번째 말은 이해가 되는데 왜 제가 그 교회 멤버가 되면 안 됩니까? 자네 그 불완전성으로 인해서 자네가 그 교회에 가입하는 순간 그 교회의 완전성은 완전히 깨질 것이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불완전한 인간이 모여서 형성하는 공동체는 언제나 불완전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불완전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었던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들었던 공동체, 그 공동체 내에서도 요한과 베드로 사이에 얼마나 경쟁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습니까? 또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던 초대교회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이 있었고 또 구제 사건 때문에 서로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만든 공동체,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불완전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불완전한 인간의 속성 때문에 공동체는 불완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완벽한 교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나 자신이 먼저 불완전성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외부에서 찾거나 교회에서 찾기보다는 내 자신에서부터 문제를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요, 제가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아주 제가 인상 깊게 봤습니다. 미국의 어떤 모 교회에서는요, 뭐 일주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아침에 막 새벽에 막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성도는 집이 한 2시간, 3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사는데 그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에 와서 새벽 기도를 했대요. 목사님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마치는 날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성도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 성도가 이렇게 매일 2시간, 3시간 이렇게 새벽에 차를 몰고 와가지고 이 새벽 기도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다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물었어요. 교회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단 한 번도요 교회가 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대신에 우리 집이 교회로부터 너무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멀리 집을 사서 살고 있는 내가 문제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큰 감동을 줍니까? 그래서 그게 기독교 신문에 크게 나왔어요. 저는 우리 체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로부터 찾는 신앙의 프로, 그래서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심으로 별 5개짜리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하나 할까요? 찬양하고 같이 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30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01장 찾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그